기도합시다. 프란치스코를 가난과 겸손의 삶으로 이끄시어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저희에게 보여주셨으니 저희도 성자를 따라 복음의 길을 걸으며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 차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중세교회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으신 아시시 프란체스코 성인 주기를 하루 앞둔 오늘, 프란체스코 수도회 가족 모든 분들과 함께 형제 자매님들에게 축하드리며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프란체스코 사부님이 사시던 시대에는 교회가 세속적으로는 막강한 힘을 발휘하였지만 영성적으로는 빈약하기 극이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가서 무너지려고 하는 나의 집을 돌보아라는 주님의 계시를 들은 프란체스코 성인은 복음의 말씀 그대로 사는 것을 목표로 삼고 누구에게나 평화와 선을 권유하며 당신 스스로 빈부귀천,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어느 누구에게나 겸손하고 단순하게 대하며 복음의 정신대로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오늘 제1독서 집회에서는 오니아스의 아들 시몬이 대사조로서 생전에 주님의 집을 수리하고 자기 생애의 성전을 견고하게 만들고 지성소에서 나와 백성에게 둘러싸였을 때 그는 구름 사이에서 비치는 새벽별 같고 축제일의 보름달 같았으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전을 비추는 찬란한 영광의 구름 사이에서 빛나는 무지개와 같았다고 칭송하였습니다. 어쩌면 교회 구성원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쇠락하여 교회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을 때 등장한 아시시 프란체스코 성인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제2독서 갈라티아서에서도 바오로 사도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것도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낙인을 내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온전히 그리스도로 인해 사로잡힌 존재로 드러내고 있으며 그 낙인이는 바로 삶에서뿐만 아니라 아시시 프란체스코 사부님께서 받으신 오상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사부님이신 프란체스코 성인도 바오로 사도처럼 몸과 마음 전체가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라는 오늘 복음 말씀은 프란체스코 성인의 영성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며 의시되며 잘난치 않은 사람들, 그래서 진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교만한 사람들의 불충함과 무시하고
무식하고 가난하지만 단순한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겸손한 이들의 믿음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섬기는 마음으로 겸손하고 친절하게 대하며 차별 없이 존중하고 배려한다면 성 프란체스코 사부님의 가르침을 본받는 것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상전을 모시듯이 계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한결같이 친절하게 대할 수 있다면 이것도 주님의 은총의 결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개신교 역사학자들도 인정하듯이 교회 역사상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비슷하게 닮은 성인으로 공경받고 있는 아시시 프란체스코 성인께서는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아기들을 데리고 외국으로 유학 가거나 근무지가 외국으로 배정되어서 갔을 때 영어 문법을 잘 아는 아빠나 어머니보다 유치원생 아기들이 훨씬 그 나라 말을 빨리 배우고 그 나라 말을 자유자재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어찌된 까닭입니까? 6개월만 지나면 영문학 박사 교수도 유치원생 다니는 아기보다는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아기들은 어떻습니까? 묻지 않고 따라서 합니다. 묻지 않고 따라서 해요. 무조건 하라는 대로. 자기 친구들이 말하는 대로 무슨 말인가 생각할 겨를 없이 무조건 따라서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어를 빨리 배웁니다. 프란체스코 성인께서는 복음의 말씀을 토달지 않고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프란체스코 성인의 생애를 공부하시면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초기 수도 규칙이라고 해서 가지고 간 수도 규칙이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서 내용 그대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였습니다. 그럴 때 교황님이 사람으로서 누가 이것을 다 지킬 수 있겠느냐? 더 쉽게 해서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프란체스코 성인은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하면서 예수님과 가장 가깝게 닮은 성인으로 개신교 사학자들도 인정할 정도입니다. 성인을 따르는 제자들도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며 하느님만을 소유하면서 온전히 하느님께 의탁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느님께서 가진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진 것 모든 것을 버리면서 하느님의 것으로 상상할 수도 없는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프란체스코 성인처럼 철저히 하느님의 뜻에 맡기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자신을 그대로 내맡기는 겸손한 순명 정신으로 살아야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부족한 인간이고 한계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대로 다 살 수 없습니다. 또 각자의 처지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기 때문에 프란체스코 성인처럼 그대로 완벽하게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는 삶을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자 천지도요, 성지자는 인지도라. 성 그 거룩함 그 자체는 하느님의 하늘의 도이지만은 성의 경지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것은 인간의 도이다.
우리가 부족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발걸음을 한 발이라도 앞으로 내딛는 그 끈기와 노력은 우리의 몫입니다. 다 완전히 닮고 안 닮고는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실 것입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릇이 한 옥짜리일 수도 있고 한 대짜리일 수도 있고 한 말짜리도 될 수가 있습니다. 각자의 자기 능력과 성향과 형편에 따라서 한 옥짜리 한 옥짜리 다 채우면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한 말짜리가 5대 채워도 한 말을 못 채웠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한 옥짜리 가득 채운 사람보다 훨씬 못 미칩니다. 자기의 처지를 한탄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프란체스코 성인의 일생은 가난과 겸손의 정신 안에서 기쁨과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삶이 아니었습니까? 거창한 모습의 영웅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라 소박하지만 언제 어디서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과 겸손하게 친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늘 우리 마음을 다스립시다. 예수님께서는 내 멍에는 가볍고 편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멍에 십자가가 가볍고 편합니까? 십자가를 주시겠다고 나누어 드리면은 제일 무거운 십자가를 쥐겠습니까? 가장 가볍게 보이는 십자가를 쥐겠습니까? 한번 가서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아마 우리는 많은 분이 그래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나는 딸린 식구가 많아서 안 돼. 그러고 작은 것을 택할 것입니다. 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외국에 유학가 있는 자녀들의 학비를 대기 위해서 일자리를 찾는데 일을 하면은 힘듭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죠. 그러나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은 그 일감이 없어서 한이지 있으면 있는 대로 닥치 있는 대로 일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할 때는 일이 있는 것이 좋습니까? 없는 것이 좋습니까? 있는 것이 좋죠. 그 일이 힘들지만 어때요? 휘바람 불면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 내가 받은 그 십자가, 그 멍에 그것은 어째요? 무거워야 되겠어요? 가벼워야 되겠어요? 가벼워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멍에는 가볍고 편하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물론 예수님 말씀처럼 100%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흉내를 내다 보면은 실제로 습관이 됩니다. 덕이라는 것은 뭡니까? 선행을 자주 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몸에 익혀지게 되면 그것이 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덕입니다. 우리가 나는 아예 안 돼 포기하지 말고 프란체스코 성인처럼 열심히 나아가 봅시다. 금년 추석 명절 다음날 7대 종단 수장님들과 그 세행원들과 함께 이스라엘과 이태리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그 지난주에 귀국했었는데 아시시 프란체스코 성인 사부님을 뵈러도 갔었습니다. 프란체스코 성인의 일생을 이렇게 이야기 듣고 프란체스코 사부님께서 수행하셨던 다미아노 성당, 또 그와 관련된 포르치움 굴라 여러 군데를 이렇게 가면서 설명을 듣고 기도하면서
그리스도교 신자가 아닌 이웃종교 수장님들, 수행원들도 거기 가서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보다 큰 것을 얻기 위해서, 보다 큰 권력을 얻기 위해서, 보다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남을 밟고 올라가야 자기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보다 작은 것, 보다 비우기, 보다 가난한 것, 보다 많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이 삶이 생소로운 것이 아니라, 생소한 것이 아니라, 아,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로구나 하는 시대의 예언자를 만난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교황 성화를 어렵사리 아련하게 되었었는데, 수행원 중에 몇 분이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거의 불가능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수장님 중에 한 분은 일시 귀국을 하고 휠체어에 이렇게 모셔가지고 로마에 있는 신부님이 도와서 가시게 하고, 두 분은 격리 조치하고 함께 하지 못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교황성화를 뵌다는 것은 혹시라도 교황성화께 전염되지 않을까 해서 교황청 비서실에서 힘들겠다 그랬는데, 사실 천주교 신자도 아니고 이웃종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교황님 뵙고 가까이서 뵙고 싶어서, 또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진이라도 한번 찍기 위해서 성지순례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랬는데 만날 수 없다 그러니까 아주 낙심천만이에요. 그런데 어렵사리 제가 그랬어요. 이제 그 전날 그래도 혹시 기적이라는 것은 항상 일어나니까 각자 자기 종교가 섬기는 최고신에게 염원합시다. 부처님께 염원하고 산신령께 염원하고 우리는 예수님께 청하고, 그래서 어느 구름에 비올지 모르니까 열심히 기도합시다. 어느 하느님을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모르지만 당연히 아주 어렵사리 이제 이렇게 교황님을 실외에서 뵙기로 했어요. 우리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마스크를 쓰고 교황님과 거리를 충분히 두고 말씀 듣고 말씀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밖에서 우리가 오늘 그리면서 둥그렇게 해서 서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교황님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인사드리고 각 종단에서 또 저기 교황성화께 선물을 이렇게 증정을 했어요. 뭐 성균관에서는 뭐 이니예지라는 한자를 써서, 교황님 한자 모르실 텐데 또 온불교에서는 온불교 또 거기 뭐 대종사 말씀을 또 한자로 써서 뭐 교황님께서 성령으로 다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대장금 인형을 갖다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조선시대 때 최고의 요리사였습니다. 이게 만수무강하십시오 하고 드렸더니 교황님께서 아주 좋아하시면서 아르헨티나에 계실 때 그 부에노스아이레스 한인 성당에 가면은 신자들이 꼭 이런 옷을 입고 있었다 하면서 이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교황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서는 강도들만 마스크를 쓴다. 마스크 벗어라. 가까이 와라. 그럼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손을 잡아주시고 사진 같이 찍어주시고, 그래서 다른 종단의 그 수장들과 그 수행원들이 아주 감동했어요. 할아버지가 손녀를 이렇게 포근하게 대해주시듯이 뭐 코로나는 전혀 의식하시지 않고 얼른 규칙에 어긋날까 봐서 드리고 도망가듯이 가려고 그러는데 이리 오라고, 마스크 벗으라고, 사진 같이 찍자고 그렇게 해주시는 모습을 보고 프란치스코 성인의 정신을
이어받겠다는 마음으로 프란체스코라는 이름을 따신 교황님답게 참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선과 평화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웃종교 어떤 사람은 세례 받아야 되겠다. 제가 뭐 개종을 강요한 건 절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아시시 성지 순례하면서 아주 다른 모든 그 순례단들이 아주 깊은 영적인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이례적인 감동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잊지 않고 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과 평화를 선사하는 프란치스코 성인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에 필요한 은혜를 간절히 청합시다. 아멘. 그리스도님